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못다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8절서부터 10절까지 세 절에 관한 문제인데,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교통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나 현재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그게 어떤 사정이나 어떤 형편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못하고 그 복종이나 이런 것들을 못할 경우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믿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 없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은 오늘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로마서에 써 있는 그런 로마서가 또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박해하는 자들, 어, 그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박해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를 박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그 바울에게 그런 답변이나 힌트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믿는 이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지 바울은 그것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왜 우리는 세상 권세에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분명히 영광 밑에 그 권위에 대한 그 질서를,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그 질서를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믿는 이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어, 그런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이게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 이들이 안타깝고 그 당시에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그런 권세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보듯이 뻔하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한 것이니까 바울은 아마 여기 써 있듯이 고린도, 에베소
바울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많은 지역에 분명히 로마의 그 통치 밑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통치 밑에서 있었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로마서가 쓰여 있는 그 시기나 로마의 그 이제 황제들, 여기 뭐 4대 황제, 에, 네로의 아버지죠. 클라디우스 황제. 근데 이제 네로를 황제로 이렇게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독살시키잖아요. 그래서 네로는 16살 때 황제가 됐어요.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노예를 해방시키고 감세 정책을 펼치고 매간매직, 돈을 가지고 귀족이 되고 뭐 권력을 사는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초기에 네로는 정책을 잘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황제들도 네로를 이제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럴 만한 어, 정책을 잘 펼쳤으니까 그 뒤에 있는 황제들도 네로 흉내를 많이 냈겠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로마의 사정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폭군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가 이제 아주 큰 대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난 원인을 믿는 이들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로마서가 쓰여지기 그 뒤에 있는 일들이니까 지금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그 상황은 그 뒤의 일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로마 사람인 바울은 그런 로마의 그 정치, 제국이잖아요. 그런 정치 밑에서 카이사 숭배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 그 뒤에 그 쓰여 있는 그 저변에는 카이사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월등하신 분이다, 이런 기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카이사를 숭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지 성경에는 그게 쓰여 있지 않지만은 곳곳에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는 귀절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그런 사정, 고린도나 에베소 이런 지역에 카이사 숭배 사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백 그 기간에 로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폭동 이런 것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로마에 있는 그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켜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대들어서, 칼을 가진 그들에게 대들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로마에 가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그런 권세 밑에서도 온전하게 지켜지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고 이렇게 그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국자들,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런 길 안에서 믿는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두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듯이 정말 억울하게 죽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뭐 어쩌면 이렇게 죽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생명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여기 그 잠언에 써 있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요새 말로 하면은 뭐 하여튼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시니까 자기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새 말에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아, 그게 뭐 이제 그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너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생명의 길로 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겠죠. 일요일날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아시스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항상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그물에 걸려있는 새가 얼마나 그 파닥거리고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정말 애처롭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물에서 이제 지탱할 날개를 가지고 그 그물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벗어나지지 않는 것이죠. 발이나 어디에 날개 이런 게 묶여버리면은 새는 꼼짝 못해요. 마치 그물에 고기가 걸렸듯이 그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새가 정말 파닥거리는지 몰라.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새가 그물에 걸렸듯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금을 치는 자의 그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을은 그 바울에게도 그런 일은 바울에게도 있었으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또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것을 그 자기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쓴 일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은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써 있듯이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체험과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어요. 이런 사람은 영광 밑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리고 또 생명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권위 앞에 자기가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만은 이게 맹목적인 순종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성경의 불의한 권세에도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을 갖다가 맹목적인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데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낸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정말 식량을 구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그들을 알지 못하는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때가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세상 가운데 고통 속에 빠져서 허무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때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닥사스사 1세 거기에서 에스라하고 그 느헤미야가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그 포로로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 항상 그들이 어떤 때가 차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항상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갖다가 치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그 대한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 백성을 갖다가 다시 자기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버려두지만은 영원히 버려두는 게 아니라 늘 구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오더라도 그 때가 차야죠. 아무 때나 구해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시대나 상황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백성, 그러니까 이사야와 그 백성이죠. 항상 선지자와 그 백성, 예레미야와 그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원자가 준비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정말 권위와 질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대리 권위를 올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늘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때 그 시대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는 이제 다르게 연결된 말을 하고 있거든요. 3절이니까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의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세 절의 그 단락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은 더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자기 이웃에게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마서는 그런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의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의 그 글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거기는 여기 로마서에 써 있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그런 요구를 적어놓고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은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아,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더라면은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이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아까 로마서 그 말하고 겹쳐지잖아요. 그리고 만일 서로 다 물고 뜯으면은 피차 멸망하니까 조심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한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서로 투게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우리 속 그 깊은 본성 안에는 아직도 그 생명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리돼야 할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그 사람의 속성,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기 이름을 하늘에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처리되지 않으면은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거든요. 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조성해가는 가운데서는 하나도 사실은 버릴 게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형제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관계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피할 수 없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런 데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어,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내가 뭐 너 아니면 뭐 못 사냐 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불러 모은 이런 형제들하고는 같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할 수 없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뤄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것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뭐 한 번 지나갔다가 뭐 너 아니면 뭐 내 못 사니 하고 이런 사람하고 과정을 거치는 건 그렇게 아플 필요가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여기는 안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무런 여과정치 없이 부딪히니까, 존재와 존재로 부딪히니까 정말 신랄하게 부딪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깨닫고 나를 시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영식이 형제가 얘기했듯이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게 하는 영광이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렇지만 어차피 드러나서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인격으로 조성돼가는 그런 이런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복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과정을 거치고 많은 아픔을 겪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이렇게 겪는 것들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기 보면은 이 말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주 깊은 말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어,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은 이런 귀절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을 아주 깊게 다루신 그 말씀이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토요일 날 상근이 형제가 정말 많이 잘 소화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그 설명해 줬으니까 간증을 해 줬으니까 참 그런 교통을 그런 말씀을 듣는 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바로 육체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은 육체를 바로 통제할 수 없거든요. 우리라는 혼을 통해서 항상 성령을 따르게 하고 말씀이 육체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그럴 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그 본성,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속에 깊은 선악과의 그 본성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령의 그 통제 밑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다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우리라는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 변화는 정말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잖아요. 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됐는지, 말씀은 어떻게 육신이 돼서 우리 자신이 정상적인 혼의 구원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혼의 구원이다. 영의 구원이 아니다. 육의 구원도 아니다. 이 혼이 나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은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 육체는 그때 이제 온전한 그리고 합당한 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소욕, 육체의 그 본성이 어떻게 이 정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뭐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각자가 이런 체험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형제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 위대하거나 깨끗하거나 점잖거나 훌륭해서 고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더 훌륭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점잖은 사람, 더 놀라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근데 우리 형제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생명을 가진 형제들이니까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분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저 형제에게도 있구나.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형제가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잖아도 다 자기를 위해서 점잖고, 깨끗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깨끗하단 말이에요. 고상한 사람도 다 자기를 위해서 고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이나 점잖은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타락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귀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사람이 고귀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세상 안에서 살면은 내가 내 자신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예전에 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걸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내가 귀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니까 형제들이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형제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기 예를 들었듯이 고양이하고 이제 그 돼지의 예를 들었는데 고양이는 자기 몸을 할 때 항상 깨끗하잖아요. 시간만 내면 뭐 하여튼 혀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털을 아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근데 돼지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돼지 의료에 가면은 얼마나 정말 지저분해 보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깨끗한 고양이는 귀하고, 응?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돼지는 천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 자기 생명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죠. 고양이가 뭐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틈만 나면은 혀를 핥아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생명대로, 자기 이유대로 그렇게 자기 혀로 자기 몸을 핥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엔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악한 사람은 자기 이유 때문에 악하고 선한 사람은 또 선한 것이 자기에게 편하니까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다 옳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은 자기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데서 난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삶의 가치관이 어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살만한 이유가 생긴 사람이잖아요. 영광을 본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고귀하구나. 사람에게 뜻을 드신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뭐 틀린 사람이 어떻겠어요?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저는 요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다. 틀린 사람 아무도 없다. 다 맞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영이요 생명 안에서는 우리의 그 시각과 인식이 다 달라지잖아요. 세계가 달라졌으니까. 삶이 달라졌으니까. 내 생명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달라진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진 것이죠. 아담 안에서 정말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으로
세계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인식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변해야죠. 우리 생명이 당연히 성숙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여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거는 공동체 내부의 삶을 다룬다면은 이 로마서에는 이제 온갖 부류의 이웃 사람들, 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더 넓은 범위의 그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절의 앞선 내용들과 단절없이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한다면은 세금을 징수하고 존경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대변되는 더 큰 규모의 그 집단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은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거기에 간단하지만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을 한다면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됨됨의 문제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 됨됨이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그 됨됨이, 그 속에 담겨진 인격이라고 해서 뭐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써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내가 정말 그 말씀으로 내 육체까지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 혼이 얼마나 건전한 혼으로 구원받은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담에도 생선 싼 종에서는 비린내 나고 향 싼 종에서는 향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생선이 담겨져 있느냐, 향이 담겨져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은 그런 향이,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향산종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향이 있게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값없이 받은 것이니까 값없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고 그건 변화된 인격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라도 사실은 성숙과 미성숙에 있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만진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생명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형제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그리고 또 생명의 어떤 것을 볼 때 생명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이런 만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배운 교리적이나 성경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도로 또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됨됨의 문제지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교리적으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 배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사람 그렇지 않은데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도 없는 됨됨이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정말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배운 것이 앞서면은 항상 지식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 된 만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은 이 바깥에는 또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항상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긴장 관계 안에서 우리 생명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 자라나는 것이고 세상은 또 세상대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떠나서 따로 살 수 없어요. 옛날 메노나이트나 퀘이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거룩함을 지킨다고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세상을 속지 뭐 이렇게 떠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다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 생명이 성숙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구원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할지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세상도 놀랍죠. 여기 휴머니즘. 그 본질을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건지 몰라도 상도는 그런 운동권 안에서 그런 운동을 실제로 했던 형제잖아요. 근데 휴머니즘의 그 본질인 인간 존중의 그 철학을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들이 하는 업적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야,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귀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면은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첫째로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한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영생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지 우리는 정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 시대하고는 좀 시대가 달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여튼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정말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정말 놀라운 귀한 일을 하는 그런 것 앞에 우리가 뭐 교만하게 옛날엔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천하 없는 그 대구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약간 독선적인 어떤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독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 없어졌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독선을 겸손으로 바꿔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한 우리는 더욱더 옷깃을 여미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래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객관적인 사랑이 제 안에는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영식이 형제를 볼 때 난 늘 내가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식이는 할아버지 밑에서 정말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없는 마음이 항상 영식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때 정말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에게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형제들이 정말 하는 일을 정말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을 형제가 하는 것을 형제가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하나도 귀한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또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을 내가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은 저는 저만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큼 하는데 내가 과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넘어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해봤는데 꼭 내 자랑이 돼. 내 의가 돼. 그러니까 나만큼 해야죠. 응? 항상 우리 속에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알게 하신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나만큼 행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과하지 않다.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즐겁거든요. 행복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사실은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자, 그 사랑하는 빛을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두시 몸에 있는 형제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형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늘 빚진 자로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그건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면은 나도 인간답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형제를 내가 무시하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이 다 바뀌어서 지금 이제 형제를 보는 그 시각들이, 인식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귀하게 여기면은 나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그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빚을 갚아야 될 것이 많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실족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빚을 진 어떤 것이 있기도 한데 그땐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빚을 갚는 것이 어? 당연한 것이죠. 이번에 상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몰랐다.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구체적으로 와서 말을 해달라. 이거 완전히 자기 죽음이잖아요. 상도 자기 속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놓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변화가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은 정말 얼마나 정말 가난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여과정치 없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서 형제들과 더욱더 이렇게 짜여지게 원하는 그 깊은 가난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짜여져 있으니까. 빚을 갚지 않으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빚을 갚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 갚을 것은 빨리 갚아야죠. 피차 사랑해야 하는 이 빚은 좋은 부채입니다. 좋은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형제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늘 빚진 자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늘 이렇게 빚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평생 내가 그 갚아야 할 그 부채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월요일날 이렇게 아멘.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